하나님 말씀은 에스더서입니다. 2장 19절부터 23절까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9절부터 23절 짧은 본문입니다. 구약성경 752쪽입니다.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다 함께 조사하여 실증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공중일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날 예배를 주시고 이 예배를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예배 중에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옛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산울교회 공동체에게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성경 말씀을 잘 풀어서 증거할 때 성경에 합한 말씀마다 성령께서 깊이 감화하시고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미 여러분들하고 에스더서를 강의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더서에는 전부 8번의 잔치가 나옵니다. 그래서 에스더서는 잔치를 통한 하나님의 교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잔치가 1장에 나왔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된 지 3년의 잔치를 베풀었는데 3년의 잔치를 베풀었다는 말은 그의 통치의 기반을 닦았다라는 것이죠. 북한의 김정은이가 지금 정권 이어봤는데 3년 5년이 제일 위험하다 그럽니다. 내부의 반대자를 억압하기 위해서 자꾸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하고 긴장을 조성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그럽니다. 아하수에로 왕도 3년에 걸쳐서 아마 내부의 반대 세력을 다 제거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3년 되는 해에 127도의 지방관과 신하들과 그 다음에 장수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180일 동안의 어마어마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성에 있는 수산 사람들을 위해서 7일간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여러분, 이 페르시아 왕국의 잔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한마디로 우리는 지난번에도 통제의 욕구가 드러난 잔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왕이 즉위하고 나서 전국이 자기의 이런 지하에 낱낱이 움직이는가, 이걸 확인하고 자기의 명령에 따라서 다 모여드는가 확인하고 전국 127도의 모든 장수들과 귀족들과 행정관들이 다 왕 앞에 나와서 축하하고 감사하고 잔치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의 통치, 전국을 통제하려는 그 뜻을 이뤄내고 드러내는 것입니다. 힘없고 무력한 사람이 잔치를 열고 초대했을 땐 안 가도 큰 탈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아주 강력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초청장 보내고 딱 초청했는데 이유 없이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괘씸죄 걸리죠. 죽습니다. 손해봅니다. 그래서 이 힘 있는 사람들의 잔치라는 건 그 잔치를 통해서 자기의 영향력을 재확인하고 와서 축하하고 문안 인사를 하는지 눈도장 찍어야 되고 자기의 권력과 통제력을 강하게 강화하고 확인하는 고대의 정치적 행사였죠. 세상 잔치가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잔치가 그저 단순히 즐기러 모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잔치에는 다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이 잔치에 이 통제 욕구가 이렇게 강력한데 우스꽝스럽게도 온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페르시아 아하수에로 왕의 통제에 반대하고
이 통제가 무너지는 것은 엉뚱하게도 궁정 내부에 있었던 왕후 와스디였습니다. 왕후 와스디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런 일이 생겨서 체면을 구긴 왕이 분노하고 충동을 이기지 못해서 왕후 와스디를 폐위했습니다. 세상 잔치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잔치의 결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두 번의 잔치는 다 비극으로 끝났고 허무함으로 끝났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잔치하는 존재라는 거 아세요? 여러분, 그 지구의 인구 60억이 말이죠. 하루에 지구 위에서 잔치를 하는 게 도대체 몇 개를 할까요? 세어보세요. 지구 위에서도 잔치하잖아요. 돌잔치, 환갑잔치, 생일잔치, 결혼잔치, 무슨 잔치, 승진잔치, 무슨 잔치 해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거 하면요, 1년 365일에 아마 365만 개 이상 잔치를 할 겁니다. 그래서 지구상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인간을 내려다보면 인간을 뭐라고 규정할지 아세요? 잔치하는 동물. 이렇게. 인간은 잔치하는 존재입니다. 이 잔치야말로 인간의 삶의 모든 것을 가장 농축시켜서 표현되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슬픔도, 아픔도, 기쁨도, 위로도, 축하도, 모든 것을 압축해서 인간의 희노애락의 정서가 다 그대로 드러나는 자리가 자리라. 이렇게 보니까 이 잔치라는 것이 인간의 삶에 의미하는 바가 심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하나님과 자기 백성의 만남을 잔치로 표현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에 보니까 첫 이적을 드러내시고 제자들 앞에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밝히 드러낸 첫 자리가 어디였느냐?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세상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자신의 복음을 전파하시는 첫 자리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또 잔치를 자주 베푸셨죠. 삭개오에게 구원을 베푼 후에도 그 집에 가서 잔치를 하셨습니다. 세리마태에게도 잔치를 베푸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에 보면 천국은 항상 잔치하는 공동체로 비유됐습니다. 천국은 마치 잔치하는 것과 같다. 신랑의 잔치, 혼인잔치 이런 비유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서도 보면 교회에게 오셔서 문을 두드리시며 음성을 듣고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잔치를 열겠다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의 마지막은 잔치로 끝냅니다. 요한계시록 맨 마지막에 보면 공중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열립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차피 잔치하는 존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결정하셔야 될 것은 세상 잔치에 속할 것이냐 주님의 잔치에 속할 것이냐. 여러분 어느 잔치에 속하신 분입니까? 감사하게도 주일날 예배에 나온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매 주일마다 하나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신부된 공동체, 교회에 속한 잔치하는 사람들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세상 잔치는 항상 허무함으로 끝납니다. 이 잔치의 비극이 끝난 후 약 4년 후 BC 479년에 이 아하수르 왕은 세 번째 잔치를 열게 되는데 동기는 삶의 허무함과 무의미함과 그 다음에 자기에게 있는 상처를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잔치를 끝내고 나서 3년간의 준비를 끝내고 완벽한 자기 밑에 군대와 전국의 통치권을 확보한 후에 소위 자기의 통제를 따르지 않는 유일한 나라 그리스를 향한 페르시아 정벌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전쟁은 보기 좋게 실패로 끝났습니다. 살라미스 해전과 평안의 전투에서 페르시아군은 그리스군에게 대패했습니다. 아하수르 왕은 실패와 좌절과 낙담 속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마음을 위로해 줄 사람이 없어서 안색이 변하고 와스디를 다시 그리워하는 걸 보고 내시들이 에스더를 왕으로 세우게 되는 이 세 번째 잔치를 열 것을 제안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잔치가 2장에서 열리는데, 이 잔치의 본질은 인간의 마음의 위로, 기쁨을 회복하기 위한 잔치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잔치가 항상 그렇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자기의 권력과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한 통제의 잔치. 두 번째는 자기 만족, 자기 위로, 즐거움을 회복하기 위한 잔치를 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잔치는 왕의 눈에 좋은 대로, 왕의 마음에 합당한 아름다운 처녀를 찾아서, 그리고 왕의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을 회복시키기 위한 잔치를 열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잔치에서 왕은 기쁨을 맛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왕의 기쁨을 주기 위해서 세상이 하는 방식이 12절에 나타나 있었는데, 처녀마다 차례대로 아하수 왕에게 나아가기 전에 여자에 대해 정한 규례대로 12달 동안을 행하되 6달은 모략 기름을 쓰고 6달은 향품과 여자에게 쓰는 다른 물품을 써서 몸을 정결하게 하는 기한을 마치며, 왕궁에서 왕을 기쁘게 하려고 정말 이 세상에서는 보기 힘든 일을 벌이는데, 여자가 왕 앞에 나아갈 때마다 1년 동안 6달 두 번에 나누어서 그 몸을 온갖 향유와 향품 가운데 정말 절이다시피 해서 정말 몸에서 향기가 펑펑 나는 여인으로 만들어 가지고 왕 앞에 데려나갑니다. 이 장면을 이 에스더서가 묘사하는 것은 페르시아 왕궁의 이런 낭비와 이런 호사스러움을 비웃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여인들을 왕 앞에 들이밀어놔도 왕에게 진정한 기쁨과 마음의 만족을 주는 여인이 없었다라는 게 오늘의 이 잔치, 페르시아 왕실 잔치의 문제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 왕이 이상한 만족과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됩니까? 에스더를 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에스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왕실의 이런 모든 귀한 것들에 의지해서 자기의 아름다움을 가꾸지 않은 여자였습니다. 그는 왕실 법도에 정한 것 외에는 극히 절제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경건한 마음으로 왕 앞에 나아갔던 여자입니다.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받으며 그 속사람과 그 영혼이 하늘의 거룩한 아름다움으로 가득 차서, 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갔을 때는 겉모습의 육체의 아름다움이나 외모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그 내면에서 흘러오는 경건미가 환하게 비쳤는데, 에스더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은혜의 광채, 빛 앞에서 왕의 마음이 안식과 평안을 얻은 겁니다. 이 장에 보면 헤세드라는 단어,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은혜의 결과가 왕의 눈에 사랑스럽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왕이 하나님의 은혜의 광채를 에스더를 통해서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 힘을 얻었다, 세상 잔치의 허무함을 넘어갈 수 있는 어떤 대안을 찾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기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하나님 앞에서 사는 법이 보이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잔치를 하고 잔치의 삶, 축제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포도주도 준비하고 온갖 음식도 준비하죠. 여러분들은 인생이 축제가 되기 위해서 뭐가 준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건강 준비되어야 합니다. 그럼 뭐니 해도 뭐죠? 돈이 있어야 됩니다. 왜 여러분의 인생이 축제가 되지 못하고 낙심하고 어둡고 힘들어져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돈이 없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해요. 난 돈이 없어서 내 인생은 지금 축제의 샴페인을 터뜨리지 못하고 있다. 세상 잔치에는 항상 그런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세상 잔치가 사람들의 진정한 위로를 주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잔치하는 존재고 잔치하는 공동체지만 잔치는 항상 번태로 끝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잔치에는 끝이 있고 끝은 허망하다라는 것입니다. 인도에서 가장 잔치를 많이 했던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크샤트리아 왕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인도의 모든 미녀들을 데리고 방탕하게 놀고 잔치를
자다가 하루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얼핏 잠이 깼습니다. 할렘의 궁궐 안에는 수많은 미인들이 술에 취한 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걸 보는데 이 젊은 청년의 마음속에 갑자기 모든 것이 너무 비루하게 보였고, 너무 초라하게 보였고, 너무 허무하게 보였어요. 이 청년은 이 쓰러져가는 인간의 한 줄기의 아름다움에 허무함을 너무 절실하게 여겨서 진정하고 영원한 것을 찾아서 구도자의 길을 떠났는데 이름이 고타마 시탈타 석가모니였습니다. 이런 걸 일찍 깨달은 사람이 또 하나 기독교인 중에 있습니다. 로이드 존즈 목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26살 때 의학도로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실 의사가 됐습니다. 영국 왕실 의사가 됐어요. 영국 왕립의사학회에 등록을 됐고 의사로서 명예와 성공과 출세가 보장된 길에 들어섰습니다. 그 나이에 왕실 의사협회에 등록한 사람은 그 젊은이 하나였습니다. 그들이 연초에 벌이는 많은 잔치에 참석했습니다. 그 잔치에 참석할 때마다 이 젊은이의 마음속에는 이 의사들의 삶에 대해서 깊은 한계와 회의를 보게 됐습니다. 마치 여러분이 연말에 청룡상이나 이 무슨 배우들의 상을 보면 레드카펫이 깔리고 아름답게 치장한 선남선녀 탁 모여서 상 받고 박수치고 울고 얘기하고 웃고 하는 거 보면 여러분들 막 환상해졌죠. 야, 나도 저런 데 좀 가봤으면 서봤으면. 내가 다 헛된 겁니다, 여러분. 우스운 거예요. 로이드 존즈는 연말에 왕실 의료협회에서 의사들이 그해의 의사상을 주고 하는 걸 봤는데 그 상이 수상되어지고 수상 이후에 뒤에서 그 도는 소문, 그리고 겉으로는 축하해주고 박수치면 그 뒤에서 사람들이 내면서 솟아나는 질투, 분노, 음모, 음해 이런 게 막 돌아드는 것을 수없이 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이 젊은 의사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만일 내가 60, 70 먹어서 내 마지막 늙어서의 모습이 바로 이 유명하다고 하는 명예로운 영국 최고의 의사들의 이 모습이 내 모습이라면 나는 인생을 너무 헛되게 허무하게 사는 것이 될 것이다. 결단을 내렸습니다. 난 이 삶을 살 수 없다. 의사를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것을 향한 도전을 했습니다. 세상의 잔치는 화려한 것 같지만 끄트머리 항상 허무함과 권태가 남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의 기독교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그의 책 중에서 권태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에덴 동산을 떠난 이후에 인간은 하나님 안에서만이 진정한 만족과 평안을 얻을 수 있고 하나님 바깥에서는 잠시의 쾌락과 즐거움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무한한 지루함과 권태에 사로잡히고 허망함에 사로잡히게 된다. 그리고 인간은 끊임없이 그 권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오락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락의 그루가리라 그래요. 여러분 농사 지을 때 한 번은 뭐 심었다가 지력이 다 떨어지면 또 딴 거 심고 해서 다시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루가리, 새로운 오락으로 자꾸 바꿔 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전자 게임까지 나왔어요. 수없이 새로운 오락이 쏟아져 나오는데 이걸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마지막에 남는 건 인생의 허망함과 권태로움을 견딜 수 없어서 자꾸 더 목마른 그런 저것처럼 목마름 때문에 오락의 구루가를 더 심하게 자주 바쁘게 갈아치우지만 그렇게 할수록 커지는 것은 허망함과 권태뿐이다. 키에르케고르가 말이 아니라 어거스틴 같은 사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만이 진정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내 인생의 진정한 평안과 안정감과 만족감과 기쁨은 주님 안에서뿐이었다. 온갖 삶의 풍파를 다 겪고 마지막에 인생 고백록을 쓰면서 그는 되뇌이듯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잔치하는 세상의 허무함입니다. 근데 이런 세상 가운데에서 잔치의 끄트머리에 허무함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 새로운 기쁨, 삶의 새로운 차원을 발견해 주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은혜로의 통로로 쓰는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은혜의 아름다운 빛이 에스더의 얼굴 피부를 뚫고나 허망함에 지쳐있는 아수에르 왕에게 비쳤습니다. 아수에르는 에스더를 보는 순간에 뭔지 모르지만 그 안에 깊은 평안이 있고 그 안에 진정한 만족이 있다는 걸 깨닫기 시작합니다. 화려함이 아니라 소박함 속에, 호사스러움이 아니라 지극히 절제된 경건미 속에, 외모가 아니라 내면에서 쏟아져 나오는 그 찬란한 아름다움 앞에서 아수에르는 마음의 평안을 찾는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디아스포라의 삶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여러분들은 2000년 전, 3000년 전 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제국 안에서 유대인 디아스포라로 살아갔던 사람들과 똑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이 디아스포라라는 말은 씨를 뿌렸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제국의 수도와 전국으로 이스라엘 백성, 유대 백성들 포로로 끌고 가서 씨 뿌리듯이 뿌려버렸어요. 그 중에는 세속과 타협해서 썩어버리고 죽어버린 씨앗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세상에 접하지 않고 참 생명의 근원이요 생명수이신 예수님과 하나님께 깊이 접붙임 받아 하늘 은혜의 생수가 그 안에서 싹을 틔우고 생명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고 세상의 아름다움이 감당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드러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한 진정한 아름다운 사람들이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포로 시대에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랬습니다. 초라한 포로기 소녀로 끌려왔지만 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얼굴을 아름답게 했고 그들의 지혜를 빛나게 했어.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높이 바라보게 하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그리고 세상의 왕실의 가장 풍요로움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금식하는 이 사람들을 존귀히 여기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와 모르드게도 아하수에로 왕 때 똑같은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의 삶의 원형을 보여주는 사람이 이 두 사람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 대한 경건을 흐트러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성소의 영광을 그 영혼 속에 드러내는 삶을 살 때에 세상의 모든 잔치하는 공동체와 잔치에 지친 사람들이 하늘 잔치의 맛을 이 두 사람을 통해서 보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으로서 이 세상의 모든 잔치하는 세상 사람들의 삶 한복판에 살면서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낸 새로운 잔치의 새 포도주를 우리가 나누어주고 흘려주기 시작할 때 그 잔치의 회당장에 있던 사람이 이 포도주가 도대체 어디서 났는가? 라고 놀라고 충격받아서 의문을 제기하는 그런 삶의 충격을 저와 여러분이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디아스포라 크리스찬이 주님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통해서 세상 잔치를 극복할 수 있는 하늘 잔치의 맛을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 잔치의 한복판에서 하늘 잔치를 열어가는 사람들로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을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와 같은 식으로 해서 세 번째 잔치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이야기가 나오는데 처녀들을 다시 모을 때에는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더라. 왕후가 바뀌고 나면 이 왕후의 가족을 왕은 가장 중요한 관직에 임명합니다. 왜냐하면 왕후와 왕은 운명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왕실에 쿠데타가 나거나 혁명이 일어나면은, 반역이 일어나면은 왕과 함께 왕후 집안이 삼족 부족이 멸족을 당하는 법입니다. 그리고 왕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입니다. 왕후 집안뿐입니다. 그 집안에서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을 가장 중요한 직무에 앉히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궐문에 앉았다라는 것이 그의 직무를 보여주는데, 고대사에서 대궐문 앞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황제를 향해서 왕을 향한 송사가 열리는 곳이었습니다. 오늘날 말하자면 대법관 정도가 되는 것이죠. 옛날에 조선에서도 신문고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관청에 가서도 원님이 타락해서 호소가 통하지 않고, 관찰사한테 가서 얘기해도 무시당하고, 그러면 서울까지 상경해서 신문고를 두들기면 그때 왕의 율사가 나와가지고 소식을 듣고 그것을 해결하고 해서 문제를 풀어내는데, 이 대궐문 앞에 송사마저도 타락하면 그 왕국은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절망한 백성들은 왕실을 향해서 마음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면 왕권을 위태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은 항상 대궐문 앞에서 백성들의 최후 송사를 맡는 자리에 가장 왕의 뜻을 드러내고 왕실을 강화시켜주고, 그리고 통치가 잘 일어나게 할 수 있는 인물을 그 자리에 앉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모르드게가 그 자리에 앉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또한 왕실을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온갖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다른 데 가서 어떤 정보를 이야기하면 그것이 왕의 귀에 직접 들어가지 않지만, 모르드게에게 와서 이 정보가 전해지면 이것은 왕후를 통해서 왕에게 직접 들어가는 소위 비선 라인 정보가 가장 확실하게 확보되는 곳이 모르드게입니다. 모르드게가 이 중요한 간직에 앉았는데 드디어 그가 중요한 한 첩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21절이죠.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이 아하수에로 왕은 폭군이었어요. 잔인하게 죽였습니다. 그리고 지가 명령해 놓고도 잘못되면 지가 책임지지 않고 명령을 수행한 신하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길 잘하는 왕이었어요. 북한 정권하고 좀 비슷한 데가 있죠. 얼마 전에 화폐개혁했는데 그게 실패로 돌아갔는데, 북한의 화폐개혁은 김정일 위원장 허락 없이 절대 못하는 거잖아요. 그래놓고 그 실패로 돌아갔다고 그때 경제장관을 잡아다 총살시켜 죽였습니다. 그런 지도자한테 누가 충성을 바치겠습니까? 여차직하면 도망갈 생각하지. 이게 이제 고대 왕들이 그 부닥치는 문제인데, 아하수에로도 그런 대표적인 왕이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원한 사는 일이 많았어요. 자기 부하들한테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한테 원한을 샀어요? 왕의 측근 중에 하나는, 문을 지키던 왕의 내시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었다. 이 두 사람이 문을 지키는 내시인데 원한을 품고 암살하려고 했으니까, 문을 열기만 하면 암살단이 들어와서 준비된 자객들이 왕을 죽이기 십상입니다. 꼼짝없이 죽는 겁니다. 이런 케이스가 됩니다. 사실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를 왕으로 맞이하고 15년 후에 암살당해 죽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수에로가 이 첫 번째 암살, 전쟁에 지고 와서 첫 번째 암살 음모가 생겼는데, 이걸 누가 알았느냐? 22절 모르드게가 알았어요. 그리고 누구한테 전했죠? 왕후 에스더에게 전했습니다. 에스더는 어떻게 했습니까? 왕에게 아랬는데 누구의 이름으로 아랬어요? 모르드게가
너희가 이렇게 첩보를 받고 이렇게 말씀하시니 왕은 이걸 잘 다루십시오. 모르드게의 공로로 이거 알렸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왕이 조사하였더니 실증을 얻었다.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나무에 달려 죽었습니다. 왕을 구한 이 놀라운 사건이 그 일을 왕 앞에서 궁중일기에 기록하니라 라고 오늘 본문은 끝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여운 있는 말이죠. 일기에 기록하고 끝났다라는 거예요. 왕이 잊어버린 겁니다. 기록하는 것으로 끝난 거예요. 포상도 안 하고 누가 알려줬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치도 안 해요. 이걸 기록하고 그냥 침묵으로 들어갔습니다. 왕의 침묵. 하나님의 망각. 이거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온 겁니다. 여러분 혹시 살다가 하나님이 내일을 잊어버리셨나?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제 친구 목사가 유명한 분이에요. 축구 선수였어요. 고대 출신에. 대표 선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됐어요. 근데 목회를 했는데 목회가 잘 될 줄 알았는데 고향 일산에 사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저보고 집회를 해달라서 집회를 갔었어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한 40명, 50명 되더라고요. 10년이 넘었어요. 머리도 허해졌더라고요. 저한테 한 번 밥 먹으면서 이러더라고요. 나는 이 목사, 난 요즘 하나님 앞에서 맨날 이렇게 기도해. 하나님, 저 잊으신 거죠? 저 부르신 거 잊으신 거죠? 이러고 기록한다 그래요. 그 말을 듣는 얼마나 제가 가슴이 아팠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럴 때 없습니까? 여러분의 충성과 사랑과 신앙을 하나님이 잊어버렸다라고 느낄 때, 하나님 기억 안 하신다고 느낄 때, 그 기다림의 기간이라는 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망각했을 때, 그 망각의 기간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럽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망각에 빠졌던 성경에 또 다른 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40장입니다. 한번 보실까요?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는데, 이게 시대장이었거든요. 바라오의 에집트 왕실의 경호대장의 아내의 유혹을 거절했더니 모함해가지고 경호대장이 화가 나서 집어쳐넣는데, 이 가정에서 일어난 일을 왕실 시대 감옥에 집어넣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40장 3절 보세요. 신의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여러분, 왕실 시대장의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갇히는 건 주로 어떤 사람들만 갇힙니까? 잡범은 안 갇혀요. 도둑놈 강도는 안 들어가요. 다 정치범. 왕실 안에 고관 대작 중에 영모 사건이나 왕의 비위를 거스른 사람들을 잡아 가두는 데가 시대 뜰 안에 있는 감옥입니다. 여기 이제 들어가 잡힌 겁니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28살의 청년이 자기 대장한테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그 부인이 유혹하는 걸 거절했다가 오히려 모함에 걸려서 감옥에 들어왔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나갈 기약이 없는 감옥입니다. 그런데 참 묘한 말이 나와요. 여러분 30장 2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감옥에 갇힌 요셉에게 누가 함께 하셨다고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돼요? 감옥에서 나와야 되죠.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다 그러질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인자를 더하시니까 감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감옥에서 잘 견디게 하셨다. 이게 참 묘한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이 사라져야 되는데, 고난이 끝나야 되는데 성경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은 고난 중에 무너지지만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고난 중에 인자가 있어서 고난을 잘 견디게 하신다. 이게 묘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감옥 생활을 하는데 하루는 희망이 생겼어요, 요셉에게. 왕의 측근인 관원 2명이 들어왔는데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이 들어오는데 요거는 왕이 제일 믿는 신하입니다. 왜? 고대 왕신 하도 독약 타서 서로 죽여대니까 이 술도 신하가 제일 믿을 수 있는 사람 한번 딱 먹어보고 그 다음에 괜찮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술을 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왕 앞에서요, 술을 딱 똑같은 병에서 딱 따가지고 똑같은 잔에다 쫙 똑같이 타서 줘도 먹으면 죽어요. 왕이. 한 사람 안 죽고. 이유가 뭐냐? 우리나라 보면 대원군이 암살당할 일이 한 번 있었는데 이또 히로부미하고 술 먹다가 차 마시다가 암살당할 뻔해요. 근데 똑같은 찻잔을 가지고 따라서 먹었는데 대원군만 신경마비가 와서 쓰러져요. 왜 그러냐? 찻잔이 준비된 그 안쪽에 보고 있죠, 보고 알독이 투명하거든요. 그걸 계속 발랐어요. 이또 히로부미가 안에다. 그래 놓고서는 투명하니까 안 보이는 데다 뜨거운 찬물을 딱 떠니까 똑같은 찻잔에서 끓여서 찻주전자에서 같이 앉아서 마셨는데 대원군만 가는 겁니다. 이런 일이 많거든요, 옛날에. 그러니까 왕은 어떻게 하느냐? 꼭 먹여보게 하고 고잔으로 먹는 거예요. 고잔으로. 떡도 그래요. 그 사람이 때 먹은 떡만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된다는 거 여러분 이렇게 즐거워하지 마십시오. 나가서 외식을 할 수 있나? 짜장면을 먹을 수 있나? 아주 중요한 왕의 생명을 맡은 두 측근이 들어왔는데 둘이 똑같이 꿈을 꿨는데 요셉이 꿈을 들어보니까 한 사람은 살 꿈이고 한 사람은 죽을 꿈이야. 살 꿈 꾼 이 술 맡은 관원한테 얘기합니다. 당신은 특별히 이제 이 음모나 오해가 다 풀려서 나가서 다시 바라오 옆에 고관대작이 될 터인데 그때 잘 되거든 나를 꼭 좀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신신당부합니다. 여러분 40장 14절에 나오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하래요. 이 집에서 나를 건져내소서. 간절히 당신 잘 되거든 당신 잘 됐고 예언한 나를 기억하셔서 나 좀 내 억울함 좀 풀어주세요. 근데 이 술 맡은 간원장이 딱 나와서 어떻게 됐어요? 회복이 되어졌는데 23절 뭐라고 돼 있어요? 다 같이 술 맡은 간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이, 이거 관원장이 스스로 잊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잊게 하신 겁니다. 이런 일이 기이한 거예요. 하나님의 망각이라고. 하나님이 잊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얼마나 절망했겠어요. 이런 간절한 부탁을 할 때는 감옥에서 버티다가 한계 상황에 와서 상당히 죽기 일보 직전에서 간신히 정말 빛 한 줄기 끈 하나 붙은 심정으로 술 맡은 간원한테 간신히 살 길을 부탁했는데 이 사람이 잘 됐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잊어버리게 했다 이게. 그래 요셉이 그 후로 어떻게 보냈겠어요? 2년을 보냈는데 실은 기간은 거의 20년 30년이었겠죠. 왜? 절망의 기간이니까. 희망이 있는 10년과 희망이 없는 1년이 더 길고 무섭고 끔찍한 겁니다. 요셉은 인간의 극한성에서 절망의 끝에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곳에서 마치 썩어가듯이 캄캄함 속에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망각하게 하셨다. 몇 년 후에 요셉을 기억하게 하는 일이 나옵니까? 2년이 지난 후에 바라오가 꿈을 꿔요.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어. 꿈도 기억도 안 나. 그래서 어떤 놈이 내 꿈을 기억나게 해가지고 꿈을 해석해달라 그랬더니 이게 천하에 누가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술 맡은 간원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 기이한 소년. 내 꿈을 해석해줬던 그 소년. 그래서 요셉을 불러냅니다. 요셉이 30세 되는 해에 바로 앞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꿈을
생각나게 하고 해석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류를 구원할 중요한 사건이요, 식량 위기가 다가오는 중군동의 사건이라고 얘기하고 살 길을 알려줍니다. 에지트만 살 것이 아니라 중군동 모두의 식민을 살릴 수 있는 길입니다. 왕이 이것을 듣고 너무 놀랍고 감동받아서 당신이 이 일을 맡아라. 그래서 이 청년 요셉을 파라오의 제일 재상으로 삼는, 총리 대신으로 삼는 놀라운 일이 생기죠. 여러분,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것이 망각이 영원한 망각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건 하나님의 연기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사람의 때는 항상 다릅니다. 우리는 바로 지금 도와주시고 지금이 온 타임이라고 주장해요.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고 주장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막 비명 지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때마다 머리를 냉정하게 설레설레 흔듭니다. 아니다. 더 당장 죽을 것 같은데요? 안 죽는다. 죽습니다. 죽어라. 요셉이 그렇게 됐어요. 근데 나중에 여기 고고학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사실 성경에 이 2년간의 감옥에서 잊어버린 기간의 의미를 잘 밝히진 않습니다. 성경에는 없어요. 그런데 고고학에서 이제 조금 그 틈새가 나오는데, 이 당시 힉소스 왕조였거든요. 근데 힉소스 왕조 법률이 발견됐는데, 총리 대신이 30세 이전엔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28살 때 풀어넣어 봐야 이 꿈 해석하는 일이 결정적인 능력이 안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재능과 하나님 주신 이 은혜가 결정적으로 세상을 살리는 은혜로 드러날 때를 기다리시느라고 요셉을 2년간 더 묻어두신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잊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망각의 시간은 우리에게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기도해도 듣지 않으시는 것 같고 기도해도 응답 안 하시는 것 같고, 나는 하나님 앞에 잊혀진 존재가 된 것처럼 그냥 구석에서 썩어가고 있다고 하는 무력감 속에서 몸부림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잊은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타이밍을 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가장 은혜를 최대로 베풀 수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은 딜레이 시키고 계십니다. 연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배너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그 영화를 보면 그 배너의 원수하고 같이 마지막에 이제 전차 경주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두 마차가 팍 하는데 막 이제 코너를 돌 때입니다. 마지막 장면이죠. 저쪽은 비겁하게 바퀴에다가 막 칼날을 붙여가지고 막 이쪽을 막 하는데 이걸 피하면서 막 가니까 저쪽에 있는 저 원수가 채찍으로 막 때리죠. 그래서 때려서 이거 놓게 되는데, 여러분 이 밧줄을 거기서 보면은 코너링을 할 때는 이 중력이 바깥으로 쏠리기 때문에 힘이 그걸 꽉 잡지 않으면 튕겨 나갑니다. 그럼 지는 거예요. 막 바퀴에 깔려 죽는 거예요. 이걸 떨어뜨리게 하려고 채찍을 막 때리는데 오히려 채찍 때리던 사람이 어떻게 돼요? 균형을 상실해가지고 깔려서 죽잖아요. 근데 배너는 그 채찍에 맞으면서도 또 막 떨어질 판 됐다가도 막 일어나서 이거 잡고 달리는데, 거기에 악권인 게 크로즈업이 어디 되냐면 배너의 어깨 근육이 나와요. 찰턴 헤스턴의 그 힘줄이 팍 튀어나오고 혈관이 팍 솟아난 그 무서운 근육이 팍 나옵니다. 근데 그 근육이 마지막 반전이에요. 그 힘 때문에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근육이 어디서 형성됐어요? 노예선의 바닥에서 노젓는 가운데 형성된 겁니다. 하나님이 잊어버렸다고 여겼던 시간, 하나님이 배너를 잊어버리고 망각했다고 여겼던 시간, 절망의 끄트머리에서 몸부림치고 배 밑에서 노예가 되어서 노예에서 노를 젓고 있었던 그 시간에 하나님은 반전의 카드, 찰턴 헤스턴의 근육을 만들고 계셨다. 원수가 집어쳐놓은 노예선 바닥에서 형성된 그 근육이 마지막 승리의 반전 카드를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망각하시고 침묵하고 계시다고 여길 때 여러분 우리가 절망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망각과 침묵은 영원한 망각이 아닙니다. 계획이 있으시고 섭리가 있으시고 준비하시는 기간입니다. 그 기간을 믿음으로 잘 버티고 견뎌내는 도중에 우리는 강한 영혼의 근육을 갖게 되고 신앙의 힘을 얻게 되고 그 힘들고 고통스러운 기간에 버티면서 생긴 그 힘, 그 내공, 그 근육이 결정적인 삶의 위기를 뒤바꾸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하나님 앞에 잊혀버려진 바 된 그 시간은 5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잊으신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5년 후에 극적인 반전의 카드로 사용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기간 중에서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다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두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한결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고 그 고난을 견딜 수 있게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그리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뒤바꾸는 새로운 신앙의 카드를 준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세상을 이기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모르드게 에스더가 행한 일을 있게 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혀진 존재로 만드실 때 망각의 대상으로 삼으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이 나를 지켜보지 않는다고 여겨지고 하나님의 귀에서 내가 가리움을 받았다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그 모든 것이 은혜로 덮여진 시간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입었을 때 옥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옥에서 견딜 수 있는 힘을 더하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환난과 아픔을 견딜 수 있는 힘을 더하시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주님이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의 힘과 영혼의 강인함을 빚어내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드리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십시오.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세상으로 파송받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축제들을 친히 다스리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 감동하심,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셨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때로는 흔들리고 연약해지는 우리 산울교회 교인들 위해,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또다시 주님이 주님의 때에 주님의 시간에 우리를 붙잡으신다는 사실을 믿고 견디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자녀들 위에, 가정교회 공동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인사하는 건가?